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어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온전하심을 조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에는 늘 두 가지의 평가가 공존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한 나일까? 우리 각자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의 삶의 생각의 수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고 나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좀 더 이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우리가 더 나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공과 성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한 특별한 아주 확실한 개념의 규정이 따라야 합니다. 성공이 무엇이고 성숙은 무엇일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다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성공이 다 똑같은 성공이 아닙니다. 한쪽에는 성숙한 성공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미성숙한 성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성공이다, 성공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일이 내가 누구도 심히 감히 따라오지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고 세상 앞에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하여 사는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성공이요 성숙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당시에 가장 나쁜 사람들로 평판이 높았던 세리들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또 있습니다.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 그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 교회밖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런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종종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놈이 참 철들었구나, 많이 컸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부모 생일이 되면 선물을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수준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그 받는 부모의 수준에 맞춰져 있는지, 이것을 보면 그 아이의 성숙의 척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손녀는 무슨 선물을 제게 들고 왔는지 압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 시즈닝으로 제작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여성들 가슴에 다는 브로치, 그걸 할아버지한테 준다고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전 여자가 아니고 또 장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브로치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저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그 브로치를 그 아이의 엄마라고 하는 내 딸이 저를 위해서 가져온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얘가 돌았나? 아무리 좋게 생각해 주려고 해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 크리스마스 방학 때 그 손녀가 잠깐 다녀갔습니다. 아시는 분도 혹 있습니다. 꼭 왔다 간 그 시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갔어요. 오면서 그 아이가 엄마 되는 제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할머니는 지난 여름에 봤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엄마. 이젠 나 이때가 아니면 대학 갈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할아버지를 볼 기회가 없을 텐데 이제는 나는 꼭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엄마, 나 그동안에 모아놨던 용돈 2,000불 그거 가지고 내가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갈 테니까 엄마도 마음에 있으면 엄마 돈 갖고 따라 붙어라.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제가 그 비행기 표값을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제가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주지 왜 안 주겠습니까? 이게 철든 겁니다. 내 입맛과 수준을 그 아이는 알았다 하는 거죠. 그 어렸을 때 브로치를 가지고 왔던 그 아이와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지가 꽁꽁 모아놓았던 그 소중한 돈 2,000불, 그거를 아낌없이 써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와주었던 그 손녀,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발달 단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부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는 보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합니다. 옆에 누가 봐도 참 열심으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두고 참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열심이 자기를 위한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냐, 그 열심이 자기 혼자 기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옆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좋은 팀워크를 이루면서 하는 일이냐, 그걸 먼저 따져서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크리스천의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믿는 사람들의 성숙이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인지 모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을 쫓아 살기로 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직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 뜻에 맞게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서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숙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온전함과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온전함이요 성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그런 온전함과 그런 성숙한 삶을 우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따라서 그 축복 하에서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 만나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날마다 일어나면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기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숙이다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성숙을 꿈꾸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때는 목사라도 이 성숙이라고 하는 말 앞에 얼마나 많이 절망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성숙했다 생각을 했는데 상황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원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허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윷놀이도 하는 그런 신년 할애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는 오늘 설교가 있으니까 이제 집에를 가야 되겠다 하고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안 돼 여보, 그거 윷놀이 하는 것까지 하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1년 쓸 치약을 타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남아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윷놀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1등 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우리가 1등 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끝판에 종결자는 저였습니다. 다 던졌는데 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상을 하나로 안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꼭 그렇게 굳이 권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이겨야 되겠어? 아니,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이거 뭐 던졌는데 이게 뭐 내가 의도하고 의도한 대로 된 것도 아니니까요.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우승을 했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싸! 그랬습니다.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본색을 드러내고 내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걸 다 들춰 보인 거예요. 이 목사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여야 하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잠자리가 좀 심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숙해야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데 그래도 남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상황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성숙은 진행형이어야 한다. 숱한 무너짐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성숙입니다. 어린애기가 몸을 뒤집고 땅바닥을 기다가 일어나서 앉고 바람벽을 의지하여서 일어서다가 또 무너지고 일어서다가 또 주저앉고 그렇게 해서 2000번 이상을 엉덩방이를 쪄야 이 아이가 발을 떼서 걷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숱한 무너짐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숙은 이루어지고 그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찾아온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봐도 성공한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성숙을 이루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우리 장춘교회의 성도님들로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되 그것보다 더 우선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 성숙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성공에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숙함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가 자주 흔히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세상의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보고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그 수준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몸을 비틀며 쫓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런 세리와 같은 정도로 살아서야, 그런 세상 이방인들처럼 살아서야 어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나아질 수가 있으며 어찌 우리가 살고 있는 섬기는 이 가정이 나아질 수가 있겠느냐. 어찌해서 너희의 삶에 그런 행복이 찾아올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왜 결핍을 느끼는가? 왜 부족을 느끼는가?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느냐? 네가 내가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이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나에게 십자가 바라보며 무릎 꿇고 나오는 그런 삶이 있었느냐? 그럴 때 행복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얻는 그 결과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겨루어서 거기에서 나타나여진 그 마지막의 결과물들, 이것이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며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불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가만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때로는 그 미워하는 말이 너무나도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니 근데 왜 영화나 개그 같은 데서 보면 꼭 나쁜 놈들은 왜 우리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 전 목사라서 그런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대로 온전하라고 했을까? 첫째는요, 세상에는 그런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그런 온전함이 없이는 이 세상의 행복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런데 그런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여 나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온전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 길거리에 촛불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길거리에 태극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그 온전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우리 손에 총과 칼만 들지를 않았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도 아주 강력한 혁명 집단입니다. 우리가 혁명가들이어야 해요. 세상의 변화는 길거리의 태극기, 길거리의 촛불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쫓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역사는 뒤집어지고 변화의 축복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혁명가예요. 우리가 혁명 집단입니다. 세상보다 더 강력한
혁명의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요 앞에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앞으로 쭉 나가면 5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유명한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를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방 교회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우리 한국말 번역이니까 이렇게 밋밋하고 맛이 없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옮겨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말을 잘 안 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이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헬라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고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번역을 하겠습니다. 후메이스 에스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 후메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you are, 너는. 근데 헬라말의 특징은 그 you라고 하는 그 전미사 뒤에 붙어있는 그 전미사가 비동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후메이스 하면은 you are 그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에스테라고 하는 are, you are 할 때 are, 그 비동사가 한 번 더 중복되어서 뒤따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 말했으니까 이건 강조입니다.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서는 맛이 안 납니다. 그 맛이 아닙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제대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오직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누구한테 했는지 아세요?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아니라,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아니고, 여기 있는 너희들,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 여기 앉아서 이 감람산에서 나의 이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제자들, 오직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아직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상황 판단도 잘 안 되는 저 갈릴리 지방의 시골뜨기, 가난하고 무식하게 이를 데 없는 그 12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때부터 그 제자들의 배움과 행세,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 앞에 그런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기대하시고 세상 변화를 꿈꾸시고 그 마지막에 미래를 바라다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그 갈릴리 지방에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그 몇몇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지금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이 기독교의 역사의 출발이 바로 거기서부터였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배움도 없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기대하시고 그들에게 세상 변화에 대한 기대를 꿈꾸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힘을,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했느냐는 거예요. 그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참 소금과 빛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아니, 우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일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기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너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능력을 이기고 온전함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그 너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능력을 능가하여서 너희는 자유하고 해방하고 온전함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맡았어도 내가 누구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만큼밖에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부여잡고 이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달라진 사람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이 죄와 사망의 능력을 능가하여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쫓아 온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되고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거짓됨을 몰아내고 이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툴툴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은 아주 지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희생하고 남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요?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받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다. 세상은 너무나도 무례하며 불평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 어두움을 보고 탓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더러움을 바라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많고 분쟁이 많은 이 세상, 상을 찡그리면서 속상하여 툴툴거리고 불평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싸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싸움을 말려서 정말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중재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은 그런 일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당회 연찬 신년 할례식을 거행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성도님들 누구의 얘기를 제가 할 때에는 그냥 그 사람 모르게 제가 이렇게 예화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한테는 또 다른 마음의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아무 말씀 없으셨기 때문에 허락을 한 줄을 알고 여러분 앞에 제가 잠깐 제 옛날에 지냈던 일을 간증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의 생각이 다르고 장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됐죠. 그래도 그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목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로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것을 아무리 내가 설득을 하고 이렇게 좀 변화를 촉구하려고 해도 말씀을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장로님의 생각도 확고했습니다. 조금은 섭섭했습니다.
아니 왜 장로가 목사 말을 안 들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안 들어도 되고 그 말은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 이제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게 괜찮은 목사입니다.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그건 내려놨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남습니다. 뭐죠? 의견을 달리해서 서로가 좀 불편한 기색을 했던 장로님과 저 사이에서의 관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또 봐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또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나야 되느냐, 이것이 저에게 숙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장로님 댁에 제가 대낮에 갔습니다. 일부러 대낮을 택했습니다. 왜? 장로님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는 어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난데없이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어요. 웬일이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그냥 엄마라고 그랬습니다. 엄마. 여러분, 우리는 식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모두가 다 엄마고 아빠고 아들이고 딸이고 형제와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틀리는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장로님의 엄마면 제 엄마도 되는 것입니다. 그 둘이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형이 나를 못 살게 해. 그랬어요. 일렀어요. 형이 나를 괴롭혀. 형이 목사님을 괴롭혀? 이런 몹쓸. 이 말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거 내 편 된 거잖아요. 이런 몹쓸. 그랬으니까요. 제 마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과일 깎아주셔서 그냥 먹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일날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저 앞에서 옵니다. 그런데 씩 웃으시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형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모자라도 내가 당신한테 형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고 이게 뭐 별 소용이 없는 소리같이 여러분 앞에 들려질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지금의 이 수준에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함에 이르는 상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일은 안 해도 괜찮아요. 일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 일 때문에 너와 내가 원수가 되고 적이 된다라고 하면 사탄은 뒤에서 빙그레 웃으며 박수 칠 것입니다. 목사하고 장로가 싸워서 관계가 틀어지면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형 그랬더니 형이 저를 마음으로부터 끌어안아주고 그 형님 장로님이 지금 저하고 제일 친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친하지만 또 시기가 나면 이건 온전함이 아니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많고 분쟁이 많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피스메이커 평화의 중재자들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그 삶을 이루어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구질구질하잖아요. 오죽 우리가 구질구질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느냐 하는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십자가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비추심을 얻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시커먼, 그 불편한, 그 분하고 원통한 죄와 사망의 능력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분주합니다.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평화를 만들고 더러움을 씻어내고 어두움을 밝혀나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